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직분자 선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곧 임직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도 하시겠죠.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직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1절에 나오는 감독이란 말이 영화 감독 그런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목사나 장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을 뽑아서 가르치는 장로를 세운 분이 목사인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장로인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계급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도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겠죠. 원래는 특별히 뽑힌 분들을 집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이름 부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례니까 너도 나도 무슨 집사님 30 넘으면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라는 명칭이 있는 거지 원래는 집사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를 따로 뽑아서 세우죠. 그때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이 7명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실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뽑아서 붙여주고 코팅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으셔도 좋아요. 은혜가 되면서도 무서운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많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하면서 이제 안 걸릴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원래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칙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원칙을 존중하고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성경 말씀 열심히 잘 읽고 설교 듣고 나서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이단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찔림이 되는구나. 내 삶의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랑 옛날부터 잘 아는 한 청년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분 나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2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고향 교회에 직분자 선거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청년의 아버지가 평소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 선거 나가셔야죠. 장로 선거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면 뽑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시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간 들뜬 어투로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번에 선거에 나가라고 추천을 해주더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굉장히 웃겨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추천을 받았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이러겠죠. 근데 그 청년이 순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 모르긴 한데 그 장로라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순진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순수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아는 사람이나 닳고 다른 사람은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모른 척하고 굳이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순진한 분들, 특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때가 덜 탄 분들은 안 그래요.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해버려요. 듣는 교회 오래 좀 다닌 사람들은 저런 말 해도 돼?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교회가 뭐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 읽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꾸밈 없이 그냥 다 말해버리니까.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20살이니까 아직 때가 덜 타서 그랬겠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대단한 게, 보통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어디서 감히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내? 하면서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아들이 말하는 걸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막 찍어 누르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준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딱히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장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되실 분인가? 진짜 몰라서 말한 거였어요. 순수학 같은 존재인 거죠. 몰라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이제 그 청년이 있던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가 열린 겁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셨겠죠. 그 청년이 아버지랑 통화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서 설교를 좀 잘 들어봐야겠다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똑같았던 겁니다. 감독에 대한, 장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의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말씀을 읽고 나서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맞네. 이것도 문제가 없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맞는 말이고,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럼 아버지 장로하셔도 되겠네?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선거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안 나갔다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말해요. 그거요 아버지, 제가 그때 별로였던 게 아니라, 오해하시는데 별로였던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장로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가 장로 되시는 거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고 그냥 통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선거에 나와서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때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살짝 말해줬대요. 너희 아버지가 그때 장로가 되시는 이후로 지금까지 큰 자부심을 갖고 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뽑힌 장로구나. 가족의 인정을 받는 장로구나. 아들은 전혀 몰랐대요. 자기가 그때 그런 말 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 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막 찍어 누르기 마련인데, 그걸 가만히 들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평소에 집에서 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심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 청년도 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진짜 무시무시한 말을 해버렸구나. 자기 말을 들어줬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맡는 게 어떤 것인가, 본을 보여주신 그걸 평생 잊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정말 큰 영적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처럼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핑계로 대면서, 부끄럽게 여긴 게 아니라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하면서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든 말든,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선거에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주고, 내 마음대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들어보면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읽은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직분자 선거할 때나 혹은 임직식 할 때나 정말 무겁고 중요한 행사가 되겠죠. 나가는 분들도 조심스러울 거고, 뽑아주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면서 뽑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인간적인 친분이 있지 않냐,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 돈이 많더라, 영향력이 있더라, 이딴 걸로 사람을 뽑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심각한 문제 터진 교회들 어때요? 항상 직분자 때문에 터지는 문제입니다.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직분자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맞은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이상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아놓고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막 교회 안에서 다투고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말씀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 멋대로 뽑아놓고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양심이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전혀 다른 사람을 뽑아놓고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모순이에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구멍을 그냥 큼지막하게 때려 부숴서 구멍을 내놓고는 열심히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왜 이 항아리가 차지 않는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직분자들 덕분이에요. 극심한 혼란과 핍박과 유혹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래도 말씀 앞에 바로 선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침을 주죠.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직분자가 어떤 거냐, 직분자 됨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직분자가 아닌 교인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직분자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다음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갔던 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원칙이 바로 섰을 때 교회가 가장 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원칙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싶겠지만 적어도 원칙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흔들지는 말아야죠. 방향성만큼 분명하게 잡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까지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급이에요? 명예직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들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지.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훨씬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는 게 일종의 계급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명예직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이런 직함 하나쯤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가서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거 내세우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생각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독하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 때문인지 혹은 설교하는 분들 스스로도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분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내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지경이 됐어요. 직분자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여러 교회에서 끔찍한 반역들이 벌어진데도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 뽑지 말라고 한 사람들 턱 뽑아놓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직분자들 뽑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지. 마치 사사기에 나온 그 미가라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끔찍한 죄악들이 직분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저부터도 말씀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와, 이건 좀 너무 세다 하면서 좀 어려운데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면 저도 당장 목사직 내려놔야죠. 누구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아버지도 뭐 100% 말씀대로 사셨겠어요? 그냥 아들이 볼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니까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자부심이지 자만심을 갖고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직분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얼렁뚱땅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덜컥 직분자가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찔림이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직분 계속 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가기에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심으로 나온 사람이면 직분 맡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도 들지가 않고 말씀 읽어봐도 전혀 찔림도 되지 않고 회개도 나오지 않으면요. 그 직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항존직이지 종신직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직분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지,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종신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맡기에는 아니구나, 나는 이 직분을 맡을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총신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곳은 교수님들이 심심하면 전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수업 시간 때나 아니면 채플 때 설교하실 때나 수련회 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졸업식 때도 권고하십니다. 아니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라. 내가 이 직분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그만두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아깝다고, 사람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대접 받아보겠냐 이러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실제로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렇게 직분을 내려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어지간한 사역자보다 훨씬 잘 알아요. 교회에 헌신적인 분이고 겸손한 분입니다. 교회에 그런 분 있잖아요.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학교 신학교 수십 년 선배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저랑 다르게 외모도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옷도 굉장히 잘 입어요.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전도사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역을 하는데 계속 고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이 길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보니까 그분 그냥 사역했어도 잘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싶으니까 고민하다가 직분을 내려놓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다. 대단한 분이지 않아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 장로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라 해도 믿을 분입니다. 인격이나 능력이 누구보다도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신학생이나 사역자들 보니까 사역자가 되는 배경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할 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인데도 굳이 이 길을 택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택한 분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앞에 있는 분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할 게 많은데도 택한 사람. 뒤에 있는 분은 약간 좀 아니지 않나, 할 게 없어서 온 사람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배경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봤던 가장 교만한 케이스는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돌아가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네. 진짜 제가 볼 때 거의 진짜 천재적인 분입니다. 제가 보면 일주일 내내 저는 공부해가지고 겨우 통과한 시험인데 일주일 내내 뭐하고 팽팽 놀듯이 이따 와가지고 그냥 수업 시작이 1시간 전에 와서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시험 쳐서 다 맞는 분이에요. 한두 개 틀리면 이번 시험 망쳤어. 제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말하면서 뭐라 했는데, 근데 진짜 그런 똑똑한 분이고 유능한 분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뿐이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또 아까 말한 두 번째 케이스 있죠. 할 게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역자가 되신 분들,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신학교로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지금 정말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동기인데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인간들이 있느냐? 할 게 없어서 신학교 왔어요. 사회에서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될 인간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근데 신학교 와서 전도사가 되었더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대접을 해줘요.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중을 해줍니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무능력하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니까 악착같이 교회에 있으려고 해요. 사역자로 있으면 사례비 꼬박꼬박 받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역자라고 대접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 그만두질 않는 겁니다. 이미 신학생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봐도 쟤는 절대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왔지?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유통기한 다 되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면서 막 말이 나오겠죠. 유통기한 다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거기서도 뭐 1, 2년이나 아니면 몇 년 버티다가 쫓겨나듯이 나가면 다시 다른 교회 가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역을 하고 대접받으려고 사역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신학교로 왔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직분자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첫 번째, 직분은 책임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결혼을 했으면 지금 이제 벌써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되었겠죠. 나만 생각하고 내 행복만 생각하면 상대방은 무슨 죄예요? 남편이 된다는 건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전에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겠다 마음가짐이 있을 때 결혼을 해라. 알겠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고 그냥 내 유전자를 이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기꺼이 고생을 감수하겠다.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결심을 한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다못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만 키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불편해지면 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던 어떤 사람, 귀여운 것만 보고 싶다고 새끼일 때만 데리고 키우다가 좀 커지면 갖다 버리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막중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도 잘 키우신 분 계신데 담임 목사님 댁에는 하늘이라는 개 들어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 키운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는 내가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이 닥쳐왔을 때
직분자들부터 제일 먼저 갈려나가요. 여러분 직분자 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제일 먼저 끌려가서 죽는 게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막 얻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야 되는 게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책임은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직분자가 아니죠. 교인들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문제점 모른 척하는 거 직분자에게 있을 수가 없는 자세라는 겁니다. 책임은 어른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에도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직분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둘째로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당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분자가 됐다고 해서 뭐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인간이에요. 맨날 누가 높으냐 다투던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다투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쳐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던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누군데 대접받으러 가는 것만큼 추하고 악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내가 남들보다 더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 직분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목사가 장로여야 되고 권사와 안수집사, 그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듯이 말이죠. 천주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빗자루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티노 데 포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도 변함이 없어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빗자루 들고 나가서 청소하던 일을 계속하고 남들을 섬기는 일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존경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듯이 거기도 사제가 사제를 존경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동료 사제들이 빗자루 수사를 보면서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어떤 것인가 감동이 되고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일제시대의 김구 선생도 그랬다고 하죠.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런 섬김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이 좀 세게 들리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들 다 듣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어때요? 영상으로도 증거가 남고 이렇게 듣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듣는 많은 증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했던 거. 나중에 제가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저를 붙잡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아끼는 분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이런 설교 하셨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를 혹시 미워하실 분은 잘 걸렸다 이러면서 혹독하게 지적하겠죠. 너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부끄럽지도 않냐? 어느 쪽이든 저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분자잖아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과 설교가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를 찌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또 어때요? 그렇게 몇 대 맞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정말 복된 거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긴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홍대세교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직분자가 되길 바라요. 진심입니다. 다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책임지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람들 앞에서 혹은 침대 옆에 모인 다음 세대 앞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